실바라는 멕시코인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아주 시골이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꿈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 트레이닝 파트너였던 벤자민 파라데스와 함께 1994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고향 땅에서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TV가 있으면 TV를 통해서 볼 텐데 TV도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립니다. 정말 잘 뛰었습니다. 30km 지점에서 이 실바와 그 파트너 벤자민이 이제 선두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보조를 맞춰서 실바가 친구를 따돌리고 앞장섰습니다. 그 앞에는 스포츠 방송국의 차가 이제 먼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차를 그 뒷공무를 보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남겨둔 지점에서 카메라 차는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 실바는 생각 없이 카메라 차를 따라서 우회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중의 환호 소리가 우려로 바뀝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요. 저기 봤더니 경찰이 막 손을 들면서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승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친구는 한 300m 정도 앞장서가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달려서 결승 지점에 그 친구와 함께 동시에 나란히 들어갔는데 실바가 2초도 안 되는 사이에 1등을 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마라톤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로지 루이치라는 여성이 1980년 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녀는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머리에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그녀가 육상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세상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선수가 우승을 하다니 모든 매스컴이 그녀를 집중했습니다. 처녀 출전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의 다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통통한 다리에 축 처진 살, 도저히 마라토너의 다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42.195km를 뛴 선수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서 그녀를 조사했어요. 근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1.6km 지점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로지에게 관심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왜 발각될 것이 뻔한데 그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스포츠에는 가짜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기꾼임을 이 여성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승했단 말이야. 내가 다음번 마라톤에 나가서 나의 실력을 입증하겠다. 말뿐입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을 연구한 거예요. 그 여성은 자신이 진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소시오패스라는 질병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반사회적 이상 성격 장애자라는 얘기예요. 운동에는 실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운동에는 요행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행위에 일관성을 부여했던 윤리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광의 월계관을 써도
그녀의 거짓은 탄로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른편 양쪽에 선택된 그런 사람들의 선택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천국에 입성하신 그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7년 동안 네가 너무너무 고생 많았구나. 이제 편안히 안식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만 그 결과가 다를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 끝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갔다 와본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망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망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망 뒤에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은 천국에 갔다 오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좀 더 있다 와라. 그래서 보냈대요. 그 딸 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운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정말 웃음꽃이 피었어요. 집에서 운명하시니까 경찰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집은 좀 이상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슬퍼해. 그래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살인하지 않았을까? 조사를 했대요. 세상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않습니다.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저주의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판장이 되어서 판사석에 앉아서 성도들과 사람들,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오른편에 앉은 자들, 양편에 앉은 자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5절과 36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5절과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너 참 지상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었구나. 헌금도 많이 했네? 예배 시간도 꼬박꼬박 참석했네? 전도도 많이 했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원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장례식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들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갑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 다른 믿음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왜 너희만 진리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지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종교는 많지 않아요. 불교에서 먼저 봅시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정토를 이야기하죠. 열반이에요.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힌두교에서는 운명, 칼마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 종교에는 구원 자체와 천국 이야기가 없어요. 불교에서 극락 이야기하고 힌두교에서 운명, 칼마인데 그건 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 기독교 외에는 천국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 천국이 있을까요? 유대교는 천국, 특별히 유대교는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에는 천국 자체가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뿐 아니라 사탄의 존재도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의 비밀이 풀어졌고 사탄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두개인들, 신약성경에 보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대교예요. 이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인도의 시크교는 제가 유학 시절에 시크교를 2번 가서 방문해서 프리스토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 당시에 구루 나낙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를 짬뽕해서 만든 종교가, 펀잡에서 만든 종교가 시크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 당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라고 보면 돼요. 사회 참여와 구제를 모토로 해서 시작된 종교인데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 사실 한국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천국 개념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개념보다는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개념과 비슷해요.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요. 사실 극락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킹덤 오브 갓 개념이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진리를 깨우쳐서 더 좋은 인생으로 환생하는 것, 그것이 극락입니다.
그 열반, 닐바나, 영어로 닐바나인데, 열반은 그 뜻이 enlightened입니다. enlightene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반은 빛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교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 그 유일신 알라는 아주 폭력적이고 괴팍한 신입니다. 결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슬람교도들은 하나님 알라 the Father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어떤 종교나 사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독선이고 이것이 아집입니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봉쇄되었다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죄를 안 졌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할까요? 죄 자체가 없는데 보혈이 필요할까요? 답은 보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할까요?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건 원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죄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 80% 정도만 맞는 얘기예요. 진짜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 순간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죠? 아까는 없다 그러더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죽은 아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이요?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죄를 안 졌는데 지옥 간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죄를 안 졌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기로 결정할 나이가 못된 어린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죽은 아이는 죄를 질 기회가 없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럼 3일 후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3일 만에 죄를 져서 지옥 갈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죄를 지을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보혈도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는 구원받습니다. 좀 더 논쟁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주제는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을 때 어린이 구원 문제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어린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죄를 지으면 천국 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 천국 가느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몽땅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once for all이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으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몽땅 용서받았다. 나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은혜의 남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죄, 악질적인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반드시 수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나는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갈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는 경건한데 삶의 터전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업을 합니다. 탐욕을 스럽고 비리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어느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건축업자에게 주어야 될 품삯을 다 주지 않아요. 악랄하게 해서 정말 추가 공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요, 공사 시킨 사람 따로, 돈 주는 사람 따로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정말 싸게 교회를 잘 줬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가격에 결코 나올 수 없는 퀄리티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박수치고 열광합니다. 근데 그 업자는 망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우리 교회 수리하면 불러서 공사시키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요, 교회 공사하고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집 날려버렸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실컷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한가요? 살인한 사람은 천국 가고 살해당한 사람은 지옥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 갔겠지.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어.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살해당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살해당하기 전에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그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수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전도연이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고향 밀양에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해요. 서울서 어떤 젊은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한다니까 돈이 많을 줄 알고 그 마을에 있던 건달이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유괴범의 아들이 살해당한 그 여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다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 유괴범 살인범을 감옥에 찾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길에 들풀을 꺾어가지고 꽃을 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살인범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살인범이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 밝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전도연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용서를 구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 면허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니, 대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이게 말이 되냐?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인들의 오만과 독선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를 탓하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다. 어느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노래 부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길 건너 레코드폰에서 음악이 날라오는데 거짓말이야 짱! 거짓말이야 짱! 예수 믿으세요. 막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데 레코드판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유괴범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것이 은혜의 남용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회에 가면요. 17대, 18대 국회에는 41%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24명, 122명이었습니다. 19대 가서는 좀 떨어졌어요. 38%, 94명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더 떨어졌어요. 25%, 75명이 300명 중에 국회의원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정당은 보면 아주 고루해요. 정의당에도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25%가 국회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허용하지 말아야지요. 신앙 따로 정치 따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반된 사람들인데요. 동일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사람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딱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들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 앞에 있었다면 내가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거지를 가리키나요? 굶주린 거지를 보고 음식을 준 사람, 주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를 영접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빈민가에 한 꼬마가 있었어요. 이 꼬마가 신발도 못 신은 채 그 운동화를 파는 가게 앞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테니스화를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러운 눈치로.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부인이 그 아이에게, 얘, 넌 뭘 보니? 저 신발 보고 있어요. 신고 싶어요. 그래, 들어가자. 이 아이를 손잡고 들어가서 새 양말을 사서 신겨주고, 그리고 어떤 신발이냐? 결정을 알아서 그 신발을 3켤레를 사줬대요. 혹시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줌마 고마워요. 근데 아줌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뭐냐? 혹시 아줌마 하나님의 부인 되세요? 여러분, 이 여성 분명히 어린 꼬마를 선대했습니다. 그 아이를 환대한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만큼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주님께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해 라는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주님께 하는 행인데, 여러분, 선행을 할 때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2번째,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행과 구제할 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딱 반대입니다. 내가 밥 한 그릇 사줬으면요, 밥 한 그릇 반드시 얻어 먹어야지 돼요. 내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요, 밥 한 그릇 안 사주면 마음이 불편해. 아이,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얻어 먹고 다른 사람한테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얻어 먹은 사람에게 사줘야지 마음이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엔 이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3부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아, 2번째 과부, 3번째 나그네입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1조를 통해서 이 3계층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1조 용도는 딱 2가지.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는 구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번째는 레위 지파는 이 분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낸 것 가지고 레위 지파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2가지예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 명령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탈취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재판으로 탈취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가난한 사람들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온갖
이 술수를 동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라. 누가? 우리가. 너희들이 도우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 제가 돕겠지. 돈 많은 누군가가 돕겠지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밭 모퉁이 출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과도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앞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서 정의를 빼앗아 간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재판을 해도 그 정권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재판은 돕지 않습니다. 착취를 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면, 재산을 증식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조차도 세상의 윤리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큰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무시하고 멸시당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만큼은, 목회자들만큼은 세상의 질서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세상의 윤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가난한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서로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자체가 주님께서 의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발전시켜 온 한 가지 기만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은혜가 마치 불순종한 삶을 혹은 변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이기주의와 육신적인 생활 양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해결해 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무시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극단에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풍토에서 성장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을 땐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편리만 따라한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